예, 누가복음 강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오늘은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었고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있는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도착하였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상륙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을 때 어떤 남자 한 명이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더라.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마귀들이 들려 옷도 전혀 입지 않고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으며 다만 묘지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자 그는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목소리로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를 심히 고통스럽게 하지 마소서 하였더라. 이는 그 영이 빈번하게 그를 휘어잡아서 그가 사슬들과 족쇄들에 묶여 있는데도 그가 포박들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들어갔으므로 그분께서 그 불결한 영에게 명령하시어 그 남자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네,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같은 설교는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 다음 주 향후 한 이번 주를 제외하고 앞으로도 한 3주 더 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공부하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셔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마귀가 싫어하고 여러 가지 마귀의 계략과 또 정체와 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이렇게 알아야 되는 이런 진리들과 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 내용은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가다라인의 미친 사람, 광인 이런 제목으로 많이 이렇게 설교 주제로 사용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도 나오는데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8장 열어보세요. 제 공간 복음이다 보니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이렇게 보는 이제 기술한 같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 보시면요, 같은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마태복음에는 이제 지방 이름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 신학자들 가운데서는 이건 다른 거다. 아니면은 이제 지명 이름이 좀 잘못됐다. 바다하고 가까운 지역이 돼야 되는데 내륙에 있는 제 지방의 이름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없죠.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합니다. 모호합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반대편에 있는 겔게사인들의 지방으로 들어가시자 거기에 마귀들의 점유된 2명이 묘지들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극도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지 못하였더라. 2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서 겔게사인들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는 가다라인들의 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없습니다. 경주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경주를 옛날 이름 따지면 서라벌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서라벌이나 경주나 같은 지역입니다. 이름을 달리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관련해서 이름이 2가지가 더 있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킨네렛 호수 또는 킨네렛 바다라고 하는데 킨네렛 바다라고 여호수아기 12장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티베리아스 바다라고도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킨네렛 바다, 티베리아스 바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 다 같은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또 바다와 같은 호수를 일컫는 3가지 다른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겔게사인들의 지방이나 가다라인들의 지방이나 같은 지역인데 이름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는 또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은, 그게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만 본다면은 여기서 미친 광인은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나오죠. 뭐냐?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마귀들의 점유된 2명이 묘지들에서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또 2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신납니다. 야, 봐라. 인간이 쓴 저작이라서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된 것도 있고 또 다른 게 뭐 된 것도 있다. 그런 것들은 적당하게 그냥 고쳐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자들도 있겠죠. 아닙니다. 예, 둘 다 진리죠. 무슨 말이냐? 모순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학의 법칙 중에서 조화의 법칙에 따라서 뭐 둘 다 맞는데 다만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점유된 2 남자들 가운데 특히 한 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거기에 집중적으로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이제 아무래도 세리 마태라 보니까 정확한 숫자에 밝잖아요. 그래서 2명이라고 정확하게 밝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기록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마귀론에 관한 아주 이제 이렇게 교과서적인 그런 내용이 되는 대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귀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먼저 이제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좀 이렇게 성경 기록 속에 나오는 이 마귀의 명칭에 대해서 또 서로 다른 이 역본들이 또 어떻게 번역을 해나왔는지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나 영어권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디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데브보다도 디몬이라는 단어. 우리는 뭐 데몬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영어식 발음은 디몬입니다. 디몬. 디몬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통상적으로요. 세상 사람들이나 학자들도 다 디몬이라고 많이 쓰는데 사실은 킹제임스 성경에는 디몬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는 디몬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디몬은 헬라어를 음역한 단어가 디몬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이제 변개된 영어 역본들은 헬라어 음역을 갖다가 이렇게 디몬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고 킹제임스 성경은 진리를 밝히기 위해서 그 다이모니온을 갖다가 데블로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음역을 해서 디몬으로 해놓고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요. 사실 이제 대문자 D를 쓰는 이 데블에게 속하는 영들이 바로 그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세상 역본에서 디몬이라고 하는 그런 불결한 영들이라는 그런 진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대문자 D를 쓰는 데블에 속하는 그런 불결한 영들이라는 것을 그 마귀의 연관성을 분명하고 명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은 소문자 D를 쓰는 데블로 번역을 했습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 이 디몬이나 데몬 같은 이런 말은요, 단어는 사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어떤 뭐 수호신, 뭐 수호령,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마귀와 또 상관없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불결한 영들인 마귀들의 영, 이 마귀들을 갖다가 좀 미화시키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헬라어 디아볼로스와 다이몬을 모두 마귀, 그죠? 데블, 대문자 D를 쓴 devil과 소문자 D를 쓴 devils, 그렇게 마귀들 이런 식으로 바르게 번역했고,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우리가 보는 표준 킹제임스 성경 또한 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정확한 표현에 따라서 마귀와 마귀들로 일관성 있게 번역을 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영어 역본들과 이 방향성을 공유하는 우리나라 이 안타깝게도 개혁 개정 성경, 개혁 성경 개혁 개정파는요, 이 사탄에게 속한 이 불결한 영들인 마귀들을 어처구니 없게도 마귀들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이상한 무슨 이교도 신화라든지 샤머니즘, 뭐 한국적 샤머니즘에 통용되는 실존하지 않는 어떤 가상의 존재인 귀신들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귀신들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한국 교회의 이상한 비성경적인 마귀론 또는 귀신론 이런 분야까지 만들어져서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일관성 없는 그런 교리들이 통용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게 되면은 마귀의 영들, 불결한 영들, 마귀에 속한 불결한 영들의 역사를 갖다 숨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현대 영어 역본들이 이제 다이모니온을 갖다가 디몬으로 이렇게 음역을 해서 마귀들을 감춘 거하고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제 현대 영어 역본들은 또 그뿐만이 아니라요. 지옥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데스를 그냥 하데스라고, 헤이디스, 이런 식으로 영어로 음역을 해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게, 하늘은 또 번역을 했어요. 만약에 헤이디스라고 음역을 할 거예요. 지옥을 갖다 지옥이라 번역하지 않고 헤이디스라고, 하데스라고 이렇게 음역을 할 것 같으면 하늘도 우라노스라고 음역을 해야 되는데, 하늘은 또 굳이 이제 정확하게 또 헤븐이라고 번역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선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디몬이나 또 한국의 개혁개정에 나오는 귀신 이런 단어들은 결국에는 이제 사탄 마귀에 속하는 마귀들의 정체를 숨기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되어진 번역이다. 그리고 또 이제 지옥이라 번역하지 않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헤이디스, 하데스라고 한 것도 지옥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가리려는 그런 수작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뒤에 그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표현들을 갖다가 살리지 않고 이상하게 번역하고 오역하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어떤 영이 있겠습니까? 마귀의 영이 있겠죠.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실체를 갖다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고 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지옥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식으로 변기된 번역들을 성경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요. 단적으로 말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는 이제 devils, 마귀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에 나오는 디몬, 개역 개정 판 성경의 귀신들, 그죠? 이런 것들은 실제 마귀들을 갖다가 가리기 위한 가면과 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실체를 드러내야 된다. 이제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근본주의자들 가운데서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이 사람들 디몬이라고 말 많이 쓰는데, 데블은 한 명의 대문자 D를 쓰는 데블이 있고, 하나의 데블이 있고, 거기에 딸린 많은 디몬들이 있다.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이제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대문자 D를 쓰는 데블이 있고, 또 불결한 영들인 소문자 D를 쓰는 devils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원리를 갖다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어떤 원리를 한번 보세요. 자, 8장 5절 6절입니다. 이는 비록 하늘이나 땅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으나 신들도 많고 주들도 많으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곧 아버지만 계시니 모든 것들이 그분께로부터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느니라. 그리고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들이 있으며 우리도 그분에 의하여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5절을 갖다가 이래 다시 보시면은 무슨 말이냐. 자, 신들을 갖다 영어로 쓰면 G를 소문자로 쓴 God입니다.
근데 G를 대문자로 쓰면은 God 해서 God 하면은 하나님의 God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 God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소문자 G를 쓰는 Gods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Lord도 L을 갖다 대문자 쓰는 Lord, 우리 주님 주가 계시고, 또 작은 L자, 그러니까 소문자 L을 쓰는 주들, 많은 주들이 있지만은 주는 한 분이시다 이 말이죠. 많은 신들, Gods가 있지만은 God은 대문자 G를 쓰는 God은 한 분이라는 것이죠. 많은 마귀들이 있지만은 이제 사탄 마귀는 대문자 D를 쓰는 devil이 있다는 이런 원리입니다. 전혀 이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고 마귀들의 불결한 영들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번역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개역개정은 마귀 그 불결한 영들의 정체를 숨겨버리는, 마귀에게 속한 불결한 영이라는 그 진리를 가려버리는 굉장히 문제 있는 번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갖다가 양심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이상한 귀신이라고 해놓은 그런 성경을 쓴다는 자체가 너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2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2절에 보시면은,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sons of God 할 때 S는 대문자를 쓰겠죠. 하지만 그 S를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할 때 S는 소문자 S를 쓰겠죠.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Son of God은 S를 대문자로 쓸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래 나타나셨거나 또 아니면 부활해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는 주의 천사, 그죠? 그 Angel of Lord 해서 A를 대문자로 쓰는 주의 천사가 있고 또 Angels of Lord, 그러니까 주님의 또 많은 천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 보면은 devil을 갖다가 대문자 D를 쓰는 devil과 또 소문자 D를 쓰는 devils, 불결한 영들, 마귀에게 속한 영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리고 명시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마귀 그 디몬과 데블에 관한 설명은 됐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성경 기록에 나오는 이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 첫 번째로 마귀에게 점유된 것은요, 벌거벗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벌거벗음. 27절 다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8장 27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은 그런데 그분께서 상륙하시기 위하여 나아가셨을 때 어떤 남자 한 명이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더라. 그 남자는 오랜 시간 마귀들에 들려 옷도 전혀 입지 않고 라고 나오죠. 옷도 전혀 입지 않고 완전히 벌거벗었습니다.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으며 다만 묘지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도 전혀 입지 않고 있어요. 어떤 겁니까? 옷도 전혀 입지 않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뭐 여름철에 이래 보면은 뭐 해운대, 광안 이래 해변 같은 데 가면은 많죠? 올해 여름 좀 덥다 보니까요. 무슨 그 동네에 뭡니까? 거기 그 피트니스 센터, 거기 운동하는데 이런 데서 거기 막 반바지 같은 것만 입고 우통 벗고 온 동네를 갖다가 헐벗은 채 막 뛰어다니는 청년들을 본 적이 있는데 보기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이렇게 훌렁훌렁 벗고 다니는 그런 것이 보여주듯이 벌거벗음은 본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은 또 이제 알고 싶지도 않겠지만은 마귀의 점유다는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해드리겠지만은요, 따뜻하고 심지어 약간 더운 것까지 좋아하고요, 습하고 젖은 상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변 이런데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쉬운데,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섞어 놓은 게 여름만 되면은 막 인터넷에 뉴스가 나오는데
워터밤이라고 막, 그렇죠? 옷을 벗고 막 이렇게 호수로 물 뿌리고 사람들이 막, 무슨, 막 이렇게 광란 상태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렇게 막 춤을 추고 음악으로 막 이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예,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뉴스 같은 데서 말입니다. 예, 완전히 마귀에게 점유되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면은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고 사람들이 트렌디하다고 하고 인기가 끄는 것들이 사실은 아주 마귀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름철에 더운데 워터밤 시원하고 좋잖아. 뭐 스트레스도 풀고 얼마나 좋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벌거벗은 것은 마귀에게 점유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는 뭡니까? 이 사람이 가다라 지방에 그 미친 사람, 이 광인이 바로 잡히고 나서 제정신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던가요? 다시 옷을 입잖아요. 그죠? 예.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잡히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시 옷을 입는 것. 그럼 정반대는 뭐예요? 마귀에게 점유되는 것,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것은 옷을 이제 벗고 이제 벌거벗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제일 먼저 해주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죠. 가죽 옷을 말입니다. 그죠? 예, 그들은 이제 금방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그런 무화나무 잎사귀로 그렇게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옷을 입혀주셨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시면은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또한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들로 된 웃옷들을 만드시어 그들을 입히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 어린 양을 잡았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하시고 그 가죽들로 웃옷들을 손수 지어서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가다라의 광인도 여기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시면은 그죠? 예. 그 남자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채 옷이 입혀져 있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이 입혀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옷을 입는 것은 바른 방향이에요. 이제 근데 벌거벗는 것은 마귀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많이 상관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옷 입고 샤워해야 되나요? 옷 입고 샤워해야 되나요? 이런 건 아닙니다. 그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을 하고 음행으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육신적이 된다는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휴거를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제 주님께서 지체하셔서 우리가 이제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종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흥미로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휴거되는 거 말고요. 자, 5장 1절 보세요. 이는 만일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이 분해된다 해도 땅에 속한 우리의 이 장막집은 우리의 지상에서의 육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한 건물 곧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지지 아니하고 하늘들의 영존하는 한 집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 이는 이 장막 안에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열렬하게 갈망하며 신음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살다가 죽어서 이제 본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거기서 입혀지게 되는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르카운 목사님은 soulish body라고 말해요. 혼적 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이제 장차 휴거가 되어서 입게 되는 그런 옷에 관해서는요, 시편 45편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이제 마귀에 점유당한 자의 특징이 벌거벗음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의 반대급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편 45편 15절에서 13절, 14절 두 구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왕의 딸은 의상의 내부가 온통 영광스럽나이다. 그녀의 옷은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져 있나이다. 바느질한 의상을 입고 그녀가 왕에게 인도되리이다.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벗들인 처녀들도 당신께 인도되리이다. 어떻습니까? 두 가지 종류 옷이 나오죠. 첫 번째가 이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진 옷이고요. 그 다음이 바느질한 의상입니다.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진 옷과 바느질한 의상이 각각 언급되고 있죠. 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진 옷은 우리가 신약의 정가된 의, 우리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다 배웠었죠.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으로 이제 받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14절에 나오는 바느질한 의상은 흰 아마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을 입는 사람의 개인적인 의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와 연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열어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시면은 그리고 그녀가 정결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로 차려 입혀지도록 그녀에게 허락되었도다. 이는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어떤 교리적인 신분, 그러니까 정가된 의로 대표되는 교리적인 신분을 지님과 동시에 우리는 또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행하게 되는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의를 또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적 성도의 개개인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정가되는 그런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우리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 섬김으로써 쌓아가게 되는 개인적인 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적인 실질적인 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우리가 이제 휴거되게 되면은 우리의 영적인 몸을 우리가 휴거될 땐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잖아요. 부활하신 몸과 같은 그런 몸을 입게 되는데 그 몸을 덮어주는 의상들이 될 것이다. 옷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세공된 금으로 이루어진 옷은 모두 같을지라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한 건가? 또는 그리스도인들, 그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살았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고운 아마포 의상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개개인별로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옷 입혀지는 것들은 이제 좋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벌거벗겨지는 것, 벌거벗음은 완전히 좋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벌거벗었던 사람이 있었죠. 노아입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아들에게 능욕을 당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서 24절에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금송아지 주위에서 광란의 춤을 출 때도 그들은 역시 벌거벗겨져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나오죠. 이 레위기 18장을 보면요. 확실히 벌거벗음은 이 성적인 타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죠. 하박국 2장 15절은 직접 한번 열어보시죠. 하박국 2장 15절. 여기도 벌거벗음이 나옵니다. 자기 이웃에게 음주를 권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또한 너로 하여금 그들의 벌거벗음을 보게 하려고 너의 술병을 그 이웃에게 두어 그 또한 취하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그렇죠? 타락의 자리에는 언제나 음주가 있죠. 술이 취하면은 무슨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말씀처럼 술 취함과 음주와 술 취함과 벌거벗음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고 음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단적으로 말해서 이 벌거벗음은 그러니까 어떤 사탄이 그 사람의 육신을 지배하는 그런 상태와 아주 관련이 깊다. 아주 육신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아주 육신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탄이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육신적인 사고가 된다든지 어떤 습관이나 행위가 육신적이 되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 싫어지고요. 예, 사고 방식도 바뀌어버립니다. 세상적인 사고, 육신적인 사고가 돼버리고 믿음도 희미해져 버리고요. 그렇죠?
이런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되는데 이렇게 벌거벗겨지는 것, 이런 상태는 벌거벗음과 연관되어 있는 상태는 완전히 마귀에게 점유되어 있는, 그렇죠? 아주 육신적인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 두 번째로, 마귀에게 점유된 자는 시체를 좋아하고 죽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8장 돌아가셔서 27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뒷부분이에요. 예. 어떤 집에도 거하지 않으며 다만 묘지들 가운데 거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 점유된 이 광인은 시체들이 매장되어 있는 묘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묘지들 사이에 살고 있었고 그야말로 죽음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날에 이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 만화들, 어떤 문화들, 이런 거 보면은요, 이 죽음과 연관된 것들이, 시체와 연관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전에 아주 대놓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보면은 이 뱀파이어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있었죠. 트와일라이트라고. 거기 보면은 이제 흡혈귀들인데 아주 매력적으로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흡혈귀와 사랑에 빠지는 젊고 잘생기고 매력적이고 힘센 초능력을 구사하는 뱀파이어들과 사랑에 빠지는 여성이 나오는 그런 영화들 인기를 엄청 끌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이 뱀파이어라든지 또 이렇게 시체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어떤 만화 영화들, 19세 관람 불가 이래 돼도 요즘 초등학생도 그런 것들을 갖다 어디서 보고 오는지 다 보고, 영화도 나오고 소설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뭡니까? 그 장면이 이제 막 잔인한 장면들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 그런 것들로 가득 채워진 영화들이 또 무방비하게 이렇게 학생들이 무방비한 상태로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오늘날에 그렇게 흔해지고, 어지간 잔인한 장면도 요즘에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봐서 너무 식상해져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 이상으로 잔인하지 않으면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요, 그러니까 사탄은 마귀적인 것과 죽음을 아주 멋있고 매력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죽은 상태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게 보이게, 멋있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에는 잘 없습니다만은 고수족이라고 있어요. 10대들이 검은 옷을 입고 얼굴을 하얗게 칠하고, 어떤 애는 이제 입술까지도 검정색을 칠하기도 하고 또 빨갛게 칠하고 다니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시체 분장을 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고수족이라고 합니다. 자, 무시무시한 상태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전 같으면은 막 놀라고 그랬는데 워낙에 많다 보니 그냥 그래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잠언 8장에 가면요, 예수님을 지혜에 비유하고 있는데 8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잠언 8장 36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자, 그러나 나를 대적하여 죄를 짓는 자는 그의 혼을 해치느니라. 나를 증오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느니라. 죽음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증오하는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사랑한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놓으셨어요.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그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무슨 시체를 좋아해. 나 시체 생각도 하기 싫어. 시체 곁에 있는 것도 정말 싫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이 죽은 시체는 별로 이렇게 무서워서 근처도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영이 죽은 사람들과는 왜 그렇게 어울리고 싶은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이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다시 그 영이 다시 태어난 성도가 어찌 영이 죽은 자들 곁을 어슬렁거리면서 같이 나도 한번 끼워주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학생들 가운데는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런 어떤 영이 죽은 자들이 자주 가는 곳을 이렇게 기웃거리면서 그런데 한번 들어가서 재밌게 한번 놀아봤으면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젊은 사람이라면 나이트클럽이나 락 콘서트라든지 술집이라든지 뭐 학생들 같으면은 막 게임방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막 재밌게 막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죠. 그건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고 영이 죽은 사람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죽음과 연관된 것들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죽은 영으로서 죽은 영이 바라는 그런 일들만 한다는 것이죠. 자, 왜냐? 그런 곳에는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다. 영이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 나중에 보시겠지만 9장 60절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보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60절.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셨나니라. 그 앞에서 뭐 문제되는 거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의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를 장사하는 건 다 사실의 도리 아닙니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죽은 자들이라 하면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육신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영이 다시 태어났으니 살아있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요, 요즘에 무엇을 가장 사랑합니까?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죠. 그죠?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니까 무엇을 또 가장 사랑합니까? 쾌락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그야말로 좀비와도 같은 그런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디모데전서 5장 6절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디모데전서 5장 6절 보시면은 그러나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죽은 것이라. 그렇죠. 쾌락을 빠져 사는 여자는 난 남자니까 괜찮아.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여성으로 되잖아요. 그죠?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진짜 쾌락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 돈부터 시작해 돈, 시간, 의지, 한 번의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얼마든지 투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색다른 쾌락, 남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쾌락, 이런 것들. 왜냐하면 어서 돼야 되니까요. SNS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잖아요. 자랑이잖아요, 자랑. 쉴 새 없이 찍어도 됩니다. 밥 먹으면 되지, 그냥. 그죠? 자랑해야죠. 나는 내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별로 맛없는 음식 사진도 안 찍던데. 그죠?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녀는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 세 번째로, 마귀에게 점유된 자는요,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자, 여기 말씀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9절. 자, 이는 그 영이 빈번하게 그를 휘어잡아서 그가
사슬들과 족쇄들에 묶여 있는데도 그가 포박들을 끊고 사슬들과 족쇄들에 묶여 있어도 포박들을 끊어버리는 엄청난 힘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초자연적인 힘은 마귀에게 점유되는 것의 표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이 특별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은 많죠. 여러분들 스트롱맨 그 선발 대회 같은 거 보셨나요? 엄청난 거구들이 평소 때도 엄청나게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훈련한 결과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은 이제 스트롱맨에 나오는 사람들은 보시면요, 굉장히 무거운 무게를 들어 올리는데 얼마나 힘을 썼든지 코피가 터져버리기도 하고요. 자동차를 들어 올립니다. 예. 무슨 여기 뭡니까? 이에 물고 잡아당겨가지고 트럭이나 열차를 끄는 그런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들도 어차피 타고난 힘이 있다면은 지속적인 훈련으로 훨씬 더 강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그 스트롱맨 1등 한 사람은 마귀에 점유된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이 평소 때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힘을 행사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이 가다라의 광인처럼 쇠사슬로 묶어 놓았는데 그것을 끊어냈다는 말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미친 사람이 힘이 세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정신병원에 이렇게 수감된 수용된 사람이 두세 명이 붙어도 이렇게 주저앉힐 수 없을 정도로 강한 힘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스트롱맨보다야 이제 마귀에게 점유당하는 그런 초자연적인 힘에 그것이 약간 가깝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신병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귀에 점유된 것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 몸도 병에 걸리듯이 정신도 병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병도 나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신적으로 좀 불안하다고 해서 그게 다 마귀에 점유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초자연적인 힘을 보여주는 그런 것에 아주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례가 요즘에 특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보기는 힘든데 미국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그야말로 4-5명이 붙어도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도 인간에게 어떤 약물을 주입해서 아주 슈퍼 솔저를 만들어내는 그런 영화들도 나오는 그런 줄거리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마귀에게 점유된 것과 이런 마약에 중독되는 것과는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약은 그것을 섭취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마귀의 영향력에 대해서 완전히 문을 열어 젖히는, 그래서 완전히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점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마약은 마귀에 점유되는 그것을 갖다가 아주 용이하게 만들고, 제발 와서 나를 점유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고 있는 이 마지막 날들에 이런 마약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 굉장히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근데 마약은요, 마귀 들림과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21절 보세요. (21절) 보시면,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살인들도 그들의 마법들도 그들의 음행도 그들의 도둑질들도 회개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나오죠. 그죠?
여기에 그들의 마법들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 보십시오. 이 그들의 마법들도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sorcer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sorcery. 마법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가 sorcery인데요. 이 sorcery의 어원은 놀랍게도 약학이라는 뜻을 가진 pharmacist가 약사잖아요. pharmacy가 이제 약학이라는 뜻인데 이 약학이라는 그 pharmacy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sorcery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그 마녀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조제를 하잖아. 여러 가지 뭐를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끓이면서 이래가지고 이상한 수프 같은 걸 만들고 포션을 만들고 무슨 독약을 만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마법과 이 약학이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마법이라는 것은 그 근본 어원 뜻을 보시면은 마법은 사실은 약들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약들을 사용하다. 그러니까 마귀적인 마법은 당연히 뭐와 연관이 있겠어요? 마약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우리말에 마약을 누가 마약이라고 지었는지 모르는데 정말 잘 지었습니다. 마귀의 약입니다. 마약. 예, 정말로 그 실체를 보여주는 탁월한 귀신보다는 아주 탁월한 용어 선택이라고 하죠. 마약. 마약을 갖다가 이제 서양 같은 데는 뭐 드럭이라든지 narcotics라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마약이라고 대놓고 마귀마자를 써서 탁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마약은 마귀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 이 마약을 손대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점유당하려고 점유해 주세요라고 문을 완전히 열어젖히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 네 번째로요. 마귀에게 점유당한 자는요. 높은 곳을 좋아합니다. 높은 곳을 좋아해요. 뭐 높은 곳은 뭐 이전에도 제가 말씀 많이 드렸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교류, 어떤 영향을 받기에 용이하는 곳이 또 높은 곳 아니겠습니까? 또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는 자는 그만큼 교만한 곳도 있고 마귀와 연관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마가복음 5장 5절에는 또 오늘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나오지 않는 또 다른 정보가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시면 자, 그리고 그는 밤낮 자, 아까 묘지들만 나왔잖아요. 누가복음에는.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밤낮 산들 속에서나 이 정보가 나와요. 산들 속에서나 묘지들 가운데서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자, 밤낮 산들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높은 곳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산 속에 산 높은 데다가 저 기도원 지어놓고 와서 이상한 짓 하고 맨날 그 무슨 철야 기도한다고 하면 마귀 들리기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무섭죠? 자, 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구약에서 그런 산들 속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연관해서 구약에서는 높은 처소들이라고 불리는 거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쓰던 성경에는 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high places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대로 높은 처소들이라고 하는 게 맞죠. 산당은 건물이잖아요. 열왕기상 3장 2절이나 역대기하 33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곳이 하나님께서 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이제 그것을 드린 곳이 아라라산이라는 산에서 했단 말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아브라함의 경우는요,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 한 곳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12장 8절에 나오죠. 문제될 거 없었어요. 왜? 율법 이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은혜 하에서 족장들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으니까. 근데 항상 이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은 좋은 것들이 변질되면서 된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변질이 됐어요. 그래서 이교들 사이에 대해서는 이 높은 처소들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높은 곳에서 이렇게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하는 것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41절, 33장 52절, 예레미야 48장 35절. 이런 것들 보고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 숭배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제 불상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불경입니다. 신성모독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만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짓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가만히 빙그레 웃으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런 우상처럼 만든단 말입니다. 당신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때까지 그리 항상 미소만 짓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거잖아요. 왜? 그럼 자기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결국엔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겁니다. 자기 멋대로 섬기고 자기 멋대로 하소연하고 자기 멋대로 대답을 받아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교만하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이 high places, 그죠? 높은 처소들이 문제가 되니까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높은 산들 위 그리고 언덕들 위에 높은 처소들, 모든 높은 처소들을 파괴하고 이제 그분께서 택하실 한 곳에서만 희생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시간 관계에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런 높은 처소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에서만 희생제물을 드려라. 자, 이거는 뭐 사실 오늘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한 번의 효과적인 그 희생 제사에 대한 그림이 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지금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은요 높은 곳을 좋아해요. 높은 곳에 대한 아주 친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자신에게 점유되어 있는 마귀들이 속해 있는 사탄이 위에 올라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 가겠죠? 이사야서 14장 13절 한번 보죠.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이는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겠노라. 올라가죠? 내가 나의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 위로 크게 높이겠노라. 내가 북쪽의 측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도 앉겠노라. 다 위로 갑니다.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겠노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처럼 되겠노라. 그렇죠? 높은 곳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인간들은 뭐 날개가 달려 날아갈 수도 없으니 이 가다라의 광연의 경우는 산들에 올라갔던 것이죠. 그렇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래서 산들에 혼자 있는 거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가가지고. 이 가다라의 광연의 경우 보면은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장소거나 상황이 되니까 산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건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낳을 것 같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세요.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지나간 때들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안에서 활동에 점유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말하죠. 에베소서 6장 12절도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6장 12절. 이는 우리가 살과 피를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을 대적하고 권능들을 대적하며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그 다음 보세요.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여 맞붙어 싸우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마귀에게 점유된 사람들은 높은 곳에 아주 강한 친밀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악령을 공급받는 그죠? 지령을 갖다가 하달받는 그런 장소로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자, 마귀에게 점유된 자들의 특징 다섯 번째로 마귀에게 점유된 자는요,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과도하게 울부짖고 자해를 일삼는 자들입니다. 과도하게 울부짖는 것, 몸에 상처를 내는 것. 여러분들 그런 본 적 있습니까? 술 취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은 몇 번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예, 아까 마가복음 5장 5절 거기에도 정보가 하나 더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5절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밤낮 산들 속에서나 묘지들 가운데 항상 소리치며 나오잖아요. 항상 소리치며 돌들로 자신을 베고 있었더라. 돌베개 베고 자는 게 아니고 돌들로 자신을 칼로 베듯이 벤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귀에게 점유다는 것의 두 가지 특징이 더 나오는데, 제가 그것을 다섯 번째로 두 개 다 잡았습니다. 과도한 울음과 자해입니다. 과도한 울음과 자해. 막 소리 지르고, 으악 하면서, 그죠? 막 별것도 아닌 일에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벽에다 머리를 쥐박고 피가 나도록 철철 치고 막, 이런 것들도 마귀에게 점유당하 있는 그런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과 연관해서 아주 그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한번 열어보세요. 열왕기상 18장 26절이에요. (18장) 26절.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을게요. 그렇게 해야지 이제 이해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수송아지를 취하고 그들이 그것을 손질하였으니 아침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기를 오 바알이여 우리의 말을 들어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 음성이 없었고 대답한 자도 아무도 없었더라. 그러자 만들어진 제단 위에서 그들이 날뛰었더라. 예. 그래서 정오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크게 부르짖으라. 이는 그가 한 신이기 때문이라. 그가 대화 중이거나 그가 추격 중이거나 그가 어떤 여정 중에 있거나 어쩌면 그가 자고 있어서 반드시 깨어나야만 할 수 있도다 하였더라. 이에 28절 보세요.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에 따라 피가 그들의 몸 밖으로 쏟아져 나올 때까지 반도들과 작은 칼들로 그들의 몸을 그었더라. 자해를 하고 있습니다. 과음을 지르면서 말이죠. 외치면서. 자, 그러니까 마귀에 점유당한 자들은 이처럼 굉장히 종교적일 수 있습니다. 종교적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자해를 하고, 예. 괴성을 지르고 과음을 지르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에 이런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부활절 즈음에 필리핀이라든지 스페인에서도 이런 것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해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에서 가톨릭 교도들이 마대자루를 입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 긁히고 멍들고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자신들의 죄를 속죄한다는 겁니다. 예, 그런 거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 속죄하고 이런 채찍질 스스로 필리핀 마닐라 같은 데 가면요. 거리에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가톨릭 교도들도 있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가톨릭 교도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것에 속아가지고 너무 안타깝죠. 예, 그야말로 사탄적입니다. 예, 마귀의 점유당해서 아주 종교적이 되어서 너무도 종교적이 되어서 완전히 종교적이 되어서 성경적이지도 않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피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마귀에게 점유당한 그런 상태로 자해를 하고 있는 불쌍한 가톨릭 교도들 뿐입니다. 가톨릭 교도들일 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마귀에게 점유된 그런 자들의 특징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5가지 외에도 제가 중간중간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벌거벗음과 관련되어 있고 따뜻하고 습한 곳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제
벌거벗음이니까 음행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음란물을 만들거나 그것을 즐기는 자들도 마귀에게 점유당한, 지배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시체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 그러니까 단순히 육신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영이 죽은 자들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마귀를 따라서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다 영이 죽어 있는 상태니까요. 그렇죠? 또 마귀에게 점유되어 초자연적인 힘을 행사하거나 오늘날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마약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교만한 사탄과 그 사탄의 반역과 연관해서 높은 곳을 비정상적으로 좋아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또 아주 종교적이 되어서 울부짖거나 자해를 하는 그런 특징을 보였는데, 특히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막 고행을 하고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자해하는 그런 가톨릭 교도들을 위시한 모든 자신의 노력으로 하늘에 이르려는 그런 종교들에도 그러한 면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마귀의 점유당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기록 누가복음 8장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구원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고행을 하고 스스로를 자해를 해서 피를 얼마나 쏟아낸다고 한들 그것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죄인의 피는요, 그 피를 다 쏟는다 해도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한 그 피는 아무 가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피로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자신의 피를 흘려서 뭔가를 인정받으려는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말하는 철없는 사춘기 소년 같은 구원 문제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스스로 알아서 하려고 하는 건 그런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귀적인 의도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받은 너희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너희가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수 있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된 것이라. 인간의 피를, 죄인의 피를 한 드럼을 다 쏟아낸들 그것으로는 어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카인의 제사가 응답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카인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지은 그런 곡식들, 열매들을, 땅의 곡식들을,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께 바치면은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 부부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으로 웃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해결 방법을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카인은 그것을 듣고서도, 그거 별로야. 징그러워. 내가 어떻게 양을 죽여. 나는 떳떳하게 내가 노력해서 열매를 바칠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니까 시기심으로 아벨을 죽이고 말았죠. 그런 카인의 후예들이에요. 사실은 자신 노력으로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정확히 그것은 마귀가 했던 반역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잘 아시겠죠?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